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사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 전에도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원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요, 위격상 성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구절과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로 가득하고, 신약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금 읽은 몇 개의 구절들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전하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의 계시가 가장 처음 나타나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명시적 언급은 창세기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아들 아담,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달리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유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족보의 형식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은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 위는 이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그 위는 누구누구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23절을 보시면 그 첫 시작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위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는 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앞뒤 주인공을 바꿔서 아들이니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38절을 봅시다.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아담의 아들은 셋이요, 그죠? 그리고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요.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첫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 문맥을 보면 누가는 23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22절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는 쭉 거슬러 올라가 아담을 거쳐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처음 드러낸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아들이라는 개념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을 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보통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즉 첫 아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첫 아들이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아들입니다. 아담이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첫 아들로 나타났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즉 구원을 통해 새 창조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첫 아들로 나타납니다. 이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표현 여기에서만 나오지 않지요. 호세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국가를 의인화한 표현이죠. 아직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개인 아담에 이어서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들이라는 개념의 계시는 다윗 왕국의 왕들로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봅시다. 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윗 언약이라는 말로 유명한 본문이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을 통하여 이어질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씨, 다윗의 몸에서 날 씨, 즉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다윗 왕과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들로서 아담의 역할이 다윗 왕과를 통하여 계속 이어집니다.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다윗 왕국의 왕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아들 역할을 합니다. 다윗 왕국의 왕들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신실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민족을 대표하는 다윗 왕가를 통하여 계시되었습니다. 시편 2편을 봅시다.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2편은 역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을 보면 이방 나라의 권력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의 왕들을 대적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7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연결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 이스라엘, 다윗 왕과의 왕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국은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 다윗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짐으로 다윗 왕국이 무너집니다. 이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왕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특별히 아들에 관하여 예언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담, 이스라엘, 다윗도 아닌 다른 한 아들이 올 것입니다. 그 한 아들은 솔로몬도 아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도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이 보내주실 한 아들입니다. 아담, 이스라엘, 다윗 그리고 그 후손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려는 통로였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진정시킨 뒤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32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천사는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왕위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과의 역할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족보가 2개 있죠. 하나는 아까 봤던 누가복음 3장의 족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이 두 족보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염두에 둔 족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 아담, 다윗, 예수님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누가, 마태, 마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구약에 나와 있는 계시, 아담, 이스라엘, 다윗 왕가의 왕들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바람이 막 부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버려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신 뒤에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첫 아들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는데, 마태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므로 참 아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아담 예수님은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를 회복하십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아래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아담부터 다윗 왕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졌던 소명과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나타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합니다. 회심한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좀 이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즉시 일어난 일이 잠시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심한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계시된 것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곳에서 구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합니다. 17절에서 설교가 쭉 시작되는데요. 설교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부터 구약의 구속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33절에 와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난해주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바로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아들에 관하여 쭉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운데 난해주를 보면 알 수 있고 안 봐도 알 수 있듯이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시편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 예언은 다윗 왕가의 왕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기록하고 있죠. 2절 이하에서 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하라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아담, 참 이스라엘, 참 왕이십니다. 아담과 다윗 왕가의 왕들이 실패한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회복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아담과 다윗 왕가의 왕들이 실패한 아들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아들 신분은 창조와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아들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와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인격과 사역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한 우리를 위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아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아들됨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아담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결코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큰 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다윗 왕과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에 따라 마침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려고 육신으로는 아담, 이스라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드러나셨으니 베드로와 백부장이 이 사실을 고백했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새 아담, 새 이스라엘, 새 다윗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장차 어떻게 될까요? 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시작.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